그 이창현 씨라는 분이 쓴 내 마음의 울림이라는 책에 보면 석공에 관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신은 혹시 석공을 자세히 들여다본 일이 있습니까? 석공은 100번의 망치질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석공을 계속해서 망치질을 합니다. 그런데 101번째 망치질을 했을 때 그 놀랍게도 조금 전까지 전혀 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던 그 바위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이야기의 끝 무렵에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는 한 번의 망치질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마지막 한 번이 있기 전까지 내리쳤던 100번의 망치질 덕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승리의 147 805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자그마치 1200회를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가 여러 가지 발명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발명품을 발견하는 그 평균이 바로 147번을 실패한 후에야 그는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띄우기 전까지 그가 실패했던 횟수가 805번입니다. 여기서 비롯된 법칙이 147805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147번 실패하기 전까지, 805번을 시도해보고 실패하기 전까지 아무도 내가 실패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하는 도전을 이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세계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발인데, 특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발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신체의 일부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는 것이고,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런데 이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전한 소식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얻은 반응이 오늘 성경 첫 구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다라는 것은 약간의 과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내가 복음을 그렇게 전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거절했다. 이 끝없는 거절의 결과를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2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초청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 고백한 선지자의 글을 자기의 고백으로 지금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실패 속에서도 조롱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외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실패 속에서도 그는 계속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여러분 아프더라도 계속 뿌려야 합니다. 울더라도 뿌려야 합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 같아도 뿌려야 합니다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특별히 교회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청년들 사이에서는 독선과 위선이 가득한 집단이라고 비난을 당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의 부적응자들이 모인 그런 곳이라고 여김받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두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런 조롱받음과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 이 복음의 씨는 계속 뿌려져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자에게 있어서 거절과 조롱은 필수 과목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자그마치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 같은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하는 구절이 자그마치 300구절 이상이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메시아를 외면했습니다. 그것도 집단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시면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300구절 중에서도 조금 더 좀 분명한 구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앞으로 메시아라는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은 먼저 고난을 당할 거다, 찔림을 당할 거다. 그 후에 영광을 얻어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구약의 많은 구절들이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당하시는 예수,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은 끝까지 외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소위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성경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생각이 세상적이었습니다. 그 사고의 타락으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식민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이와 같은 외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했겠죠. 그런데 200년 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알렉산더 대왕과 헬라에 의해서 또 통치를 받습니다. 자그마치 250년간이나 통치를 받습니다. 그들이 압제를 당하면서 또 기도했겠죠. 우리는 언제나 이런 위기로부터, 압제로부터 벗어납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가 뭐였냐면은 그들이 로마라는 나라에게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때까지 80년 이상 또 압제를 받습니다. 계속되는 압제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이제 소망이 없고 그들의 그 세금을 너무나 많이 걷어갔기 때문에 그 경제는 말로 닿을 수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메시아가 온다면 그 메시아는 틀림없이 다윗과 같은 왕이어야 한다.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장군 같고, 그래서 싸워서 저 로마를 이기고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왕이어야 한다 라고 그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광개토 대왕처럼, 징기스칸처럼 그렇게 용감한 전사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에서 희한한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손을 대기만 하면은 불치병이 치유받고, 그리고 심지어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위에 이분이 기도를 했는데 5,000명이 먹고, 여러분 그 12광주리가 남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전 이스라엘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진짜 메시아일 거야, 이렇게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찢기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죠. 정치적인 해방의 메시아를 기대했으나 결국 그는 무력하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인정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얘기 듣기 싫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분이 필요한데, 예수는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면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단으로 규정하였고 그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당장 당신의 병이 나아요, 예수 믿으면 당장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에 가요, 예수 믿으면 당장 여러분 축복을 받아요, 예수를 믿은 결과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장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복음의 결과,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교회에서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그 교회도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참된 복음을 더욱 싫어하게 됩니다. 그 결과 복음은 거절당하고 전도자는 외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해요. 참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결코 환영받지만은 못할 것을, 많은 조롱과 비난을, 비웃음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초기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미리 이 예방주사를 놔주셨습니다. 농부가 흩뿌리기 식으로 씨를 뿌릴 때 그 네 종류의 밭 중에서 4분의 3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먼저 길가에 씨가 떨어집니다. 씨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있을 때 새가 와서 먹어버리게 되죠. 여기서 길가란 그 밭과 밭 사이에 있는 밭이랑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고대에는 길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그 밭이랑 사이를 다니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동일한 밭이랑을 다니다 보니까 뺀질뺀질 그 밭이랑이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씨가 들어갈 수가 없죠. 새가 먹는다는 것은 바로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은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랜 종교적인 습관으로 교회 하면 어떤 나쁜 생각이 그의 마음의 길에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흙이 얇게 있는 돌밭에 씨를 뿌릴 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해가 떴을 때 이 바위가 달궈지면서 약간 뿌리를 내리려고 했던 얄팍한 뿌리 위의 씨는 결국은 타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어떤 사람이 잠깐 은혜를 받고 약간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가 약간의 고난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씨가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종종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생기는 일입니다. 주차장에서 우리가 살짝 누군가 기분 나쁘게 하면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다가 그 말씀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식당에 내려가서 누가 새치기를 하거나 누가 조금 나를 대우를 안 해주면 뭐 교회가 있다고야 하면서 마음이 쌩하니 사라져서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의 씨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죽어버리므로 결국 결실을 맺히지 못하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예수님은 이 부분을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아요. 꽤 교회를 오래 다녀요. 그런데 돈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다쳐요. 여기도 똑같은 교회구나.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지만 결국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마지막 네 번째, 옥토밭에 떨어진 열매만이, 그 씨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농부가 뿌린 씨앗의 75%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앞으로 씨 뿌리는 사람이 돼야 돼. 영적 씨 뿌리는 너희들은 농부들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뿌리는 씨가 모두 다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좋겠니? 그러나 너무나 애석하게 너희들 알아야 돼. 4분의 3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나머지 25%, 4분의 1의 그 씨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실패하신 적이 있음을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가장 탁월하시고 그리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거절당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실 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그 가버나움 옆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그 고라신이라는 동네에 화 있을진저, 또 벳세대야, 또 하나의 동네입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두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은 하나의 결실도 거두지 못하신 것 같아요.
완전한 패배. 심지어 예수님은 여기서 모욕감과 그런 조롱당함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이방 땅보다도 훨씬 저주를 하시는 그런 거기보다 못한 동네라고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삶이 결코 환영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아픔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도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도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의 씨를 계속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4분의 1의 옥토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그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계속하여 우리는 복음을 뿌려야 합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뚫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그 전도 때문에 오늘 우리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중등부에,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 전도사님께서 지난 연말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부임하시던 그 주에 저도 여전도사님이라 좀 걱정이 돼서 그때 가보았더니 중등부 선생님들께서 그 전도사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중등부실의 입구부터 강단까지 꽃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 실제로 꽃을 뿌려놨더라고요. 생화를.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발자국마다 써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꽃길만 걸으세요. 저는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비성경적인 환영을 본 일이 없다. 당장 치우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성의를 생각해서 차마 그 말은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길 수 없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3개월이 지난 오늘 아침 그 전도사님의 얼굴을 보니 3개월 전보다 이미 눈이 퀭하니 들어가 있었고, 머리는 빠져 있었고, 허리는 더 어깨는 꾸부정해 갖고 힘을 피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여러분, 중등부에서 어떻게 꽃길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등부를 키워보셨나요? 그러나 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꽃길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꽃길만 있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아픔이 있고 여기 도전이 있고 심지어 조롱당함이 있다. 그 당연한 것이다. 그래도 뿌린 영적 농부들의 수고로 일부 열매를 맺고 그 결과 우리도 이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우리 교회 캠퍼스 협력 예배를 드릴 때 학원복음화 예배 대표이신 장근성 목사님께서 지나간 25년간 자기의 간사 생활을 하시면서 겪었던 몇 가지를 짧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여러분, 간사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래요. 학생들이 10,000원, 20,000원 후원해 주는 것으로 100만 원 미만의 그 돈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결혼을 했고 아이 둘을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데 유치원비가 없어서 아이들이 유치원을 나오지 못한 거예요. 요즘 시대에 유치원을 안 나온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 대학생들을 섬겼는데 수년간 섬긴 어느 날 그 대학생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의 사랑의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 비난의 칼을 맞으면서 이분이 가슴 아픈 과정을 겪으면서 그래도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복음 전하는 간사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견뎌오셨다는데, 그 견뎌오신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비난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팔을 벌리고 계신 예수님, 조롱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그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복음 전함의 길에는 조롱의 아픔에 그리고 비난과 핍박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씨를 뿌렸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지금까지 흘러왔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울더라도 계속하여 이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도 뿌려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은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생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리스도의 말씀일 때 의는 소유격이라고 하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word of Christ, of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도 이런 소유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소유격에는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소유격이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목적격 소유격이 있고 또 하나는 주격 소유격이 있습니다.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우리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격으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가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하는 말씀. 이 본문에 대해서 학자들의 이견이 있습니다만 이 본문을 앞뒤를 살펴볼 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이 소유격은 주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주격으로 해석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어디로부터 생기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께서 직접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거기서 능력이 나와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내용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듣는 사람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놀라게 되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죠? 여러분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아직 예수님의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전도를 말하는 거죠. 그 양들이 어떻게 이 무리 안으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냐면 예수님의 음성 때문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놀랍게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영혼들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은 마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그 깨어난 영혼들이 여러분 교회를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런 그 표현을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시도록 돕는 역할을 성령님이 완벽하게 진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 늘 두려워요. 아니, 이 말씀 내가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주님?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설교를 한 주부터 지금까지 매주 회합니다. 왜 내가 이 로마서 강해를 시작했을까? 이렇게 어려운 말씀, 쉬운 성경도 많은데 왜 여기를 선택했을까? 그런데 놀랍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연세가 오래되신 분이, 목사님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 같고, 내가 다시 듣기로 목사님 설교를 4번, 5번 듣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난 것 같다고 저에게 힘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혹은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놀랍게 말씀은 사람이 전한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서,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대고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자신의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갈망으로 그들이 다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1866년에 우리나라 대동강에 제너럴 쇼머너를 타고 한 사나이가 대동강변에 나타났습니다. 그건 미군의 상선이었는데, 미군 상선이 평양 대동강변에 진입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 조선 병사들이 불화살을 쏘아서 그 배를 불태웠습니다. 막 불이 탈자 이제 미군 병사들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거기 통역관으로 왔던 영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토마스라는. 이 사람은 며칠 전부터 물건을 파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는 늘 책 한 보따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 책을 전해주고자 하는 열망으로만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불에 타기 직전에 거기 대동강변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때 조선군 장교 박춘권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게 되는데, 죽기 직전에 그는 책 보따리를 던지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소 믿으세요, 야소 믿으세요 하면서 그는 죽었고, 그래서 이 장교 박춘권이 그 책들을 수습을 해가지고 자기가 일부 갖고 자기 아는 사람 또 한 명 최치량이라는 사람한테 주었습니다.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은 여관업, 오늘날의 호텔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호텔을 하는 이 사람이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래서 종이를 찢어가지고 도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자기 여관에서 잠자고 간 사람들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울렁거리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내가 이래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벽에 붙어있는 성경의 글귀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져갔던 그 장교 박춘권도 이 책을 읽다가 대성통곡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평양 근처에 교회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신기하게 20년 후에, 약 20년 후에 이 제물포항에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입항을 하는데, 그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매우 신기하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보급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결국은 부흥이 일어났던 이유도 바로 이 성경이 미리 보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양 대부흥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 북한 땅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말씀을 그들이 읽을 때 놀랍게 그 말씀에서,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들의 영혼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영혼이 변화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어떤 교회에 가셨겠죠. 그리고 어떤 교회 그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을 겁니다. 혹은 친구가 전해준 복음을 들었거나, 이웃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거나, 부모님이 전해준 말씀을 들었거나, 선교사님이 전해준 말씀을 들었거나, 혹은 군대에서 외로운 내무반에서 기도원 성경을 읽다가 힘을 얻었거나, 혹은 우연히 힘들 때 방송을 들었더니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누군가 전해준 주보나 소책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놀랍게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진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두려움도 있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496장에 새벽부터 우리 사랑하면서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찬양 있죠. 이거는 70년간 바벨론 포로에서 살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포로기에서 드디어 풀려나던 그날 한 선지자가 기록한 시편을 노래한 책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포로기에서 풀려나지 못했지만 드디어 어느 날 풀려나게 된 거예요. 기도가 계속되던 어느 날 드디어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사의 2절에 보면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농부로서 씨를 뿌릴 때는 이런 두려움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3절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처로도, 왜 이런 구절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애탐과 애간장을 녹이는 것 같은 아픔의 시간이 복음 전파의 과정에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릴 때, 계속하여 뿌릴 때 후렴에 말합니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철입니다. 농부들이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는 계절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 농부가 되어 힘들어도 울더라도 우리도 뿌려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도 성장하기 위해서 내 속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래서 우리 어느 날 가을날 풍성한 수확을 가지고 이 찬양같이 부르면서 정말 말씀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